요한복음 5장 21절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 29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주보에 있는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사람은 생명을 고귀하게 여긴다. 생명이라 함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육체적인 생명은 목숨의 유지를 말하므로 생명을 잃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유지를 말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뜻하심이 아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최초의 영혼의 조상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하심은 이때부터 아담의 영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영적인 사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이 체결되었다.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면 관계가 지속되고 생명이 있으나 언약을 어김으로 관계가 파괴되어 영이 죽었다. 의인이 오셔서 아담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첫 아담의 죄가 사함받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마지막 아담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선행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내 영혼아 생명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은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하면은 보통 이제 이 육체가 숨쉬고 있는 이게 목의 숨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몇 가지가 있죠?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목숨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숨이 끝나면은 끊어지면 생명이 끝났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목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육체의 목숨만 끝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생명이 언제 어느 시점을 다 끝났다고 보느냐, 이것은 이제 의과학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이 끊어지면은 그 목숨이 끝났다.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오늘날은 이제 심장이 뛰고 있으면은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다. 심장이 멈추면은 심장마비로서 생명이 끝났다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인공 심장이 있어가지고 죽어도 심장은 계속 뛸 수 있습니다. 배터리만 있으면 계속 뛰어요. 그러면 과연 그 심장이 뛴다고 해서 생명이 붙은 거냐?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마감이 끝이 종결이 어느 시점을 말하느냐? 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사. 뇌의 활동이 정지됐을 때에 비로소 이것은 사망이라 이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의과학적으로 보는 시각은 육체의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물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개나 돼지나 나무나 이런 식물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물질이다. 그냥 코로 호흡하고 있을 뿐이지 죽으면 그냥 끝이다. 내세가 있긴 어디서? 이렇게 그냥 장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냐 이겁니다. 거기까지를 갖다가 육체의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지금 육체의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복의 개념이 뭐냐? 육체가 잘 되고 환경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또 자녀들이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육체의 개념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따로 놀았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거죠. 이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입니다. 이것은 목숨에까지가 다 생명으로 봅니다. 그들이 1000년을 살았을지라도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났습니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 아담적부터는 누구든지 육체가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물주의 하나님으로서 영적 존재요, 천사가 영적 존재요, 또 생기를 받은 이 아담, 그 사람이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들은 육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간은 육체는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 이겁니다. 안 죽을 자 없습니다. 1000년을 살든 1200년을 살든 다 죽고,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다 죽고, 예수님처럼 33년만 살아도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체는 다 죽지만은 이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언제 살았느냐? 영혼이 하나님께서 육체인 사람,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사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된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이 생명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또 어떤 때에 생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때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 시점을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부터냐면은, 자, 컴퓨터 여러분들이 다 만지고 있죠. 컴퓨터는 먼저 이제 하드웨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없으면 하드웨어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작동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곧 모든 명령어로 된 것이 이 소프트웨어인데, 과거에는 도스였으나 지금은 윈도우를 해가지고 그냥 그림을 아니 클릭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옛날엔 일일이 다 영어로 컴퓨터를 쳐넣어야만 이게 작동이 되었어요. 자, 그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제 명령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 컴퓨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명령어가 우리 인간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펄펄 살아있고 싸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서 이제부터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영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명령어가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죠? 이것은 계명입니다. 명령어. 그것은 아담에게는 단순합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명령은 먹지 않으면 생명이 거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접수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도 전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버린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하늘에서 영을 갖다 집어넣어주고 또 태어나면 또 영을 집어넣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아기가 아버지의 그 생명, 아버지의 DNA, 아버지의 그 DNA를 받으면서 동시에 뭘 받아요? 동시에 아버지의 영이 분리가 되어서 아메바처럼 단세포 생명처럼 세포가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한 동물이 되는 것처럼 아담의 영이 분리가 되어서 나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 지면 다 죄를 지은 것이고 아담 한 사람이 죄 사함받으면 다 죄 사함받는 거예요. 만약에 각자가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 한 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많을지라도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죄할 소지는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가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도 타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한 명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무가 이제 철쭉이 있다 합시다. 꽃이 많이 피우고 그런데 그 나무를 뿌리를 뽑아버리면 꽃은 다 툭 시들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담이 한 사람이 죄지니까 그 모든 자손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또 아담의 그 죄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다 죄가 상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이거죠. 무슨 생명?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절시켜버렸다 이거죠. 누가? 본인 자신이 무엇으로 단절했습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먹으면은 나와 너 사이에 이 생명의 끈이 끊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의 끈이 끊어진다. 그러므로 너는 먹지 말라. 그런데 먹어버렸다 이거죠.
먹어버렸으니까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모든 프로그램은 다 돌아가지만은 명령어가 안 넣기 때문에 끝난 거다 이거죠. 자, 여러분, 컴퓨터가 에러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에러 날 수가 있죠. 그럼 명령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러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아담 자신이 그거를 거절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끊어진 겁니다. 이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죄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죄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으면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끊어졌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너 생명 없으니까 그냥 버릴 거야 하고 쓰레기장에다 갖다 소각시키듯이 이렇게 지구에 그냥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비록 죄인이시지만, 자, 컴퓨터가 에러 났다고 해서 컴퓨터 못 쓰게 갖다 버립니까? 자, 동료가 컴퓨터가 에러 났다고 해서 그냥 갖다 버려요? 어떻게 하죠? 고치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귀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만드신 이 걸작품 인간을 그냥 갖다가 못쓰게 갖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에러가 났을지라도 고쳐 쓰실 것입니다. 예. 근데 고쳐 쓰시는 게요, 우리는 자기 머리만 쓰면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장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 당신에게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명령으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는 꼭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이제 찾아보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심에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아들이 가져오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목숨을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건 진작에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 와서 듣는 것은 육신의 목숨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렴풋한 그 생명에 대한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예수의 생명은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온 것이고, 그 생명을 당신만 가지고 있고 아무에게도 안 갖추면 사람들은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받겠죠.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데, 이건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을 인해서 죄를 지었다 이거죠.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의인이 오셔가지고 그를 대신 죽어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주지 않는 이상은 한마디로 컴퓨터가 에러나 도무지 못쓰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맷을 시키죠. 포맷을 시킨 것처럼 과거의 것은 싹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 포맷시키는 역할과 같은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 아담이 지은 죄를 싹 씻고 없애버립니다. 싹 씻어 없애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죄는 싹 없앴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오늘날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아담이 첫 번째로 생명을 어떻게 받았더라고요? 영을 주실 때 생명이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받을 때 생명이 주어진 거라고 했어요. 언제라고 그랬어요? 언제라고 그랬죠? 생명이?
계명을 주실 때 생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명을 거절하면 생명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가지고 죽어주셨다 합시다. 죽어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실제로 죽어주셔서 인간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자, 죄는 도말되었지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죄는 없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아직 계명은 안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놀라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죄산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 원래 처음부터 죄인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육체로 남에게 욕하고 남의 걸 훔쳐가고 남을 때려주고 이건 죄인 줄 압니다. 육체죄요. 근데 그것만 해결됐다고 해서 영원히 천국할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인간이면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세상에 살 동안만 우리끼리 통하는 거예요. 세상 법에 의해서 저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과 채찍에 맞는 것과 창으로 그렇게 쫄리는 것과 가시 멸관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놨다 이거죠. 그 생명대로 명령대로 계명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안 가르쳐준다면 비록 당신 그렇게 죽으셨다 할지라도 안 가르쳐준다면 모른다 이겁니다. 모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니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 예수 알아. 나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그렇게 죽은 거 알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영접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는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의 말씀은 내어주시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 흘린 사건이라서 죄는 예수의 피로서 아담적부터 오는 원죄는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라는데 안 믿어. 아 그분이야 뭐 그래서 돌아가셨겠지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안 믿어. 끝까지 부인해. 그 무슨 죄라고요? 불순종의 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그 죄는 사단보다도 더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는데 내놓으셨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 고집으로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는 스스로 멸망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은 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나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갖다가 거절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럼 난 그분 믿으면 내게 생명이 있네.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했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의 말씀 그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예수께서 가지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한 입장에서 가지고 왜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신 그 생명이고 아들은 뜻을 이루신 생명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뜻을 영접해 드리고 우리는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 이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자 뒤에 형아는 빨리 일어나세요. 뒤에 형아는 빨리 일어서 고개 들고 한밤중이구만. 배수진 일어서
뒤로 나가. 걸어다니. 자, 정신 차리고 나를 봐요. 집중해.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던 것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생명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생명의 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고집 부리고 안 믿으면 무슨 부활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심판받는 것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는, 인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는 두 책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록이라고 하는 책이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영접해드리고 그 계명을 받은 사람은 그 피로서 죄를 사함받았고 그의 계명이 있음에 인해서 생명이 있음에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생명록에다 누구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또 하나는 이 생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언제 어느 때부터 뭐 했다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네가 맞냐? 그러면 거기서는 아멘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 있는 그대로니까. 거기서는 거짓이 안 통하고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 참여했는지, 언제 빠졌는지 그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기록되느냐면은 친구끼리 야 뭐 교회 간다고 뭐 주냐? 생각 없이 말한 거 있죠. 무익한 말. 이것도 심판날에는 반드시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무익하게 말한 농담한 거, 농담 던진 거, 그것도 다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입으로 구원을 받고 네 입으로 정죄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졌는데 그것은 반드시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이 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화이트보드에 말이요, 써놓고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하얗게 할 수 있어요? 지우개로 싹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뭘로 지울 수 있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살 수 있습니다.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씻음받았지만은 자범죄,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린 것은 똑같지만은 이것은 발 씻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손 안 씻고 발 안 씻으면 먼지가 묻는 것처럼, 때가 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다니면서 생각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말 안 했어요. 근데 생각으로 죄가 들어와요. 어떤 사람 지나다가 막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차 운전하다가 어휴 저런 사람 때문에 뭐가 통일이 안 돼. 이런 생각을 들어왔다 이거죠. 말 안 했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거 죄입니다. 그게.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학교 가면은 이제 우리 이쁜 또 뭐 우리 형제도 있고 이쁜 자매도 있습니다. 그럼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것도 생각해도 죄가 된다니까요. 말 안 했는데.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느냐? 미워하는 것은 행동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거죠. 미워하면 벌써 살인의 죄를 지었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어려우면 너는 이미 간음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간음, 실제로 한 자를 간음했다고 그런 것이고, 율법에는 살인 한 자만 살인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딱 때렸는데 마침 이 앞니가 다 나갔어요. 네가 어느 손으로 했냐? 예, 오른손으로. 그래? 너도 그 오른손으로 몇 개냐? 예, 위에 앞니빨 2개입니다. 그럼 고개 쳐서 빼라.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끝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형제를 미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는 벌써 그걸 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인했다고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이 더 강화된 법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판을 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 그래서 봉사하는 것은 자기의 옷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만드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은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이런 것은 하늘 창고에, 자기 창고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생명록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심판의 부활을 받고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뭐 필요가 없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은 그 안에는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요. 어떤 임금이 항복합니다. 그러면 다 항복이요. 국민들은 다 항복이라니까요. 과거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어. 나가사키 떨어졌어. 그 다음에 누가 항복했어요? 일본의 황제가 항복했어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은 다 항복이요. 모든 군인들은 다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왕이 항복하면 끝이 나니까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마귀에게 속한 불신앙자들은 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 이거죠. 더 이상의 심판이 필요 없고 마귀가 지옥 가는데 같이 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하면 그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오늘날은 아담 죄 때문에 지옥 갈 자가 없고 오늘날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면 의인은 누가 의인이죠? 예수만이 의인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인자가 아버지께로 가니 세상에 의가 없습니다.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와 그분이 하신 계명 말씀이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산받은 증거가 내게서 나타나시는데 침례를 통해서 회개하여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회개했으니까 그 증거로서 너 죄산받았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남을 인하여서 나는 죄산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본래적인 의인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것입니다. 세상 보는 의인은 윤리도덕을 잘하는 것이 의인이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것이고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고 또 원죄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어라! 통역가 참 어렵지 그게. 그 무슨 말씀인가? 아니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고 사람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며 우리가 미개로 보아라. 그 말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명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 말씀을 받으면 사는데 어렵다고 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언제 이해가 되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살을 찢어 먹는 자 실제로 막 칼로 찢어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쏟으리라 해서 쏟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 여러분들이 믿어지죠?
살을 찢어졌어요. 채찍이 맞았어요. 그 믿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공로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구별하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옛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씻어받는 것이고, 예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원히 내 영혼에 살아있는 것을, 그 말씀으로 그 계명을 통해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의 의미가 각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물도 마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돌죠. 물을 마시면 피가 돌죠. 피가 돌아야 생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더러운 찌꺼기 다 빠져나가거든요. 피 활동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 활동에서 더러운 찌꺼기 같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소가 있어서 육체가 살아요. 예수님의 살을 통해서 내 영혼이 충만해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공로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무엇이 살리는 것이라고요? 영이다. 영은 뭐라고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것을 지금 목사 입에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모심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가진 이 말씀을 이제 또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친구도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으면 그도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할 게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사랑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 안에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자 하면은 생명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자. 생명을 그렇죠. 생명을 사랑하자.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자. 자,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자. 생명 사랑. 그렇죠. 생명을 사랑하자.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자. 그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을 사랑하자는 건데,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인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는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 내 영혼아 생명을 사랑하자. 세번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생명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생명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생명을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지키고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